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돌이켜볼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대한민국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복된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말라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각자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5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부족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길 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는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많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곽찬일 목사님 항상 성령의 불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표시해 두시고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316면입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구약 말씀이고 한 군데는 에베소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은 12절부터 17절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7절 10계명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1, 2, 3, 4는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1, 2, 3, 4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머지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12절에 나온 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또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러면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1, 2, 3, 4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고 5계명은 부모를 섬기라는 거고 부모를 섬긴 다음부터는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다 보면은 사실은 6, 7, 8, 9, 10은 그냥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기초가 되겠습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나가서 살인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살인이 아니라 싸움도 잘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집 애들은 나가도 주로 맞고 들어오잖아요. 잘 못 때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우리 부목사 할 때 우리 교구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충성스러운 집사님인데 그분이 속이 상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맞고 왔다고. 근데 얘가 목사님 얘가 검도를 하네요. 근데 착해가지고 그냥 맞고 왔어요.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한바탕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 잘 믿고 부모 공경하는 애들은 살인까지 가질 않죠. 그리고 뭘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예수 잘 믿는 애들 거짓 증거 잘 안 해요.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거짓말했다고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도 정직하고 그리고 탐내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이 사회가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구체화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사도 바울은 참 이 글도 참 잘 쓴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요약을 잘하는지 1절에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딱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1, 2, 3, 4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순종하라. 그러면서 2절에 이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라고 되어 있어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라는 건 뭡니까? 미국에서 저도 honor라는 말 가끔 쓰는데 this is honor and privilege to be with you.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의 명예입니다. 기쁨입니다. honor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명예롭게 여기 해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이 사실 옛날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사실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 대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그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복 주겠다는 말씀은 첫 번째로 12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0계명을 잘 보면 이렇게 지키면 복 줄게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중요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장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장수라는 뜻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잘돼야 장수하죠. 내가 병들면 장수 못하잖아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도 장수하기 힘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잘되고가 무슨 뜻인지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번역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잘되고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부모님 잘 섬기면 형통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아빠 말씀, 엄마 말씀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앉아서 좀 쑥스러운데 이런 절교를 할 때 좀 쑥스러운데 하여튼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잘 된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오늘 보너스 말씀은 뭐냐 하면은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제 보너스로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인데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여기 아비들아 했지만 이건 어미 아비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주의 말씀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만 잘 지켜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100살 이상 장수하시길 축원합니다. 100살 너무 약한가요? 요새 100살 많이 사는데. 네, 그럼 120살.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120살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장수예요, 장수. 장수하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럼 무조건 부흥해요, 우리는. 다 120세까지 사시기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장수도 하고 형통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이 사실은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효도 잘하면 열려문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부모에 대한 공경, 뿐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공경 이런 게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이런 트렌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떤 우더론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반항 이런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포스트 붙인 거잖아요. 이게 포스트라는 건 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이제 모더니즘 이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이 성향은 해체주의예요. 해체. 그러니까 해체는 뭐냐 하면 오소리티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부정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 말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요약한 게 그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약간 사사기 같은. 근데 이거를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정만 무너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엄마 아빠 자녀의 그 위치를 엄마 아빠가 자기의 위치를 놓치고 자녀가 자기의 위치를 놓치면은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성애가 되면은 가정이 회체가 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남녀의 가정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애는 누가 날 거예요? 나 동성애들 보면 제일 이해 못 하겠는 게 동성애를 하면서 애를 입양하더라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다 아빠들만 있어. 그러면 또 유치원에서는 또 LGBT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갖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막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오고 나 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뉴스를 최근에 봤는데 어떤 뉴스가 있냐 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러시아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대.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미국의 LGBT 문화에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한대. 러시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러시아에서 이미 허락받아서 지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200가구가 일단 올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 무너지면요, 그 돈 많은 미국도 살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안 와닿죠. LGBT 문화가. 제가 텍사스로 기억하는데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빠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한테 자꾸 여자 옷을 입혀요. 그럼 넌 여자야. 애 아들인데. 그래서 엄마가 자꾸 여자 옷을 입히니까 아빠랑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도 여자 옷을 입고 다니게. 그럼 요새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자 화장실에 가. 환장하는 거죠, 얘는. 애가 뭘 알아요. 근데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자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걸 보고 누가 열이 받았겠어요? 아빠가 열 받았죠. 싸우다가 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을 갔어요. 애를 데리고 가버렸어.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이 엄마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성전환 수술. 얘 꼬마인데 얘를 여자로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 아빠가 너무 분통이 서여서 법적으로 이걸 싸우려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여자가 되게 생겼다. 본인의 의사도 아니야, 이거는. 엄마가 여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어.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일이 가능해요. 사실은 꼬마에게는 그런 생각하는 게 부족하니까 얘를 수술해버리면 그냥 커서도 후회도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여자가 되고 내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마약도 자유예요. 그냥 가게에서 마약 살 수 있어,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꼬마, 얘 아들인데 여자로 키우고 싶네? 수술하면 돼,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 잘 못해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이 무너지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 되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결국은요, 이 LGBT 무브먼트는 우리 가정을 해체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기성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홀딱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청년들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유럽 애들한테 막 무리 들고, 미국 애들 무리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국회에다가 글을 몇 번을 올렸는지 몰라. 이런 거 자꾸 청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냥 쉬지 않다고. 이 사람이 쉬지를 않아. 내가 계속 반대 청원하면 또 올리고 그냥 얼마나 지겨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한 99% 이게 통과될 위기에 사실 99%. 이거 우리 막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만 지금 1인 시위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 동창인 우리 이재원 목사가 제일 먼저 시위 시작했죠. 온누리교회 목사님. 내가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락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재원 목사님 시작한 다음에 계속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도 데모하고 있죠. 이영훈 목사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교파를 초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이런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전수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주님 안에서 부모만 잘 공경해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온유 집사님은 정말 박수를 받아야 돼. 한 명 데려왔잖아요. 박수 한번 하세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다른 집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방 여인을 만나고 이방 남자를 만나가지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안 믿는 집에 다 시집가고 가버려. 그냥 교회 안 나와. 그럼 교회가 자꾸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번 설교 준비하는데 부모 공경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도 나 자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 피라미드에서 어떤 사람이 상형 문자를 해석하다가 놀라운 글귀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 몇천 년 전에도 버릇이 없었대, 애들이.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게 좋은 일이에요. 왜 잘 되고 왜 잘 되는 복이 임하고 왜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은 왜 장수합니까?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살아오는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미 데이터가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야, 이런 남자 만나면 고생해.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여자 만나면 고생해.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막 이런 데이터, 좀 웃기는 얘기를 한 거지만은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아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내 실수로 배운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했던 거, 말 안 들었던 거, 내가 뭐 잘못 살았던 거. 이건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이거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인생을 지불하고 배운 건데 이 귀한 진리를 자녀한테 얘기해 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싫어! 그럼 끝이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편승이라는 말을 한자를 찾아봤어요. 편승. 편승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편승?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또 다른 차로 갈아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멀리 가려면은 자꾸 비행기도 갈아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미 30년 먼저 40년 먼저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의 지혜와 그런 현명함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난 몇 년 빨리 가는 거예요? 30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게 어디냐 하면은 대를 이어서 하는 순댓국집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대째 무슨 집 치고 망하는 집 봤어요? 없잖아요. 3대째 순댓국집. 3대째 뭐 무슨 집. 왜 잘 되는지 아세요? 3대는 벌써 30년, 60년이잖아요. 60년 동안의 노하우를 나는 그냥 공짜로 얻어서 가고 60년의 단골 손님이 대를 이어서 오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대를 이어서 하는 집이 되게 많아요.
제가 미국 디어필드라는 시카고 옆에 살 때 우리 동네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어요. 이게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100년이요, 100년. 100년 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어요. 되게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 난 그런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제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거기서 만든 건데 크지도 않아요. 되게 조그매. 근데 소문에 소문을 듣고 나 같은 코리안까지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니까요. 거기는 어머니의 지혜, 나아가면 할머니의 지혜, 할아버지, 아버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는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모아서 꼭 인생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모아오라고 시켰어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야사인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책을 한 10권 정도 만들어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어요. 너무 길다. 줄여. 그랬더니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보더니 이것도 많다. 줄여. 한 장으로 만들어 갔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줄여. 이것도 많다. 한 줄로 만들어 와. 한 줄로. 이게 좀 얘기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든지. 이걸 왜 자꾸 줄이라고 해, 힘들게. 근데 신하들이 너무나 낙심한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더 줄여?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마당에서 솔로몬이 놀고 있었대요. 솔로몬한테 물어봤대. 이거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냐. 솔로몬은 천재잖아요. 솔로몬이 줄여줬대요. 한 줄로. 오늘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뭔지 아세요? 인생의 지혜를 한 줄로 솔로몬이 줄인 건 뭐냐 하면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이게 솔로몬이 줄인 한 줄이래요. 근데 이런 얘기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듣고 자라잖아요. 야, 세상에 공짜 없어. 세상에 공짜 없어. 근데 이런 것을 사실 우리는 귀하게 잘 여기질 않잖아요. 야, 길 건널 때 조심해.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저한테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8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운전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조심하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거의 평생 듣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분이 길 건너다가 차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안 했는지 아세요? 길 건널 때 차 조심을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옆에를 잘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박사학위가 없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길 건널 때 앞뒤 옆을 잘 보기만 알아도 안 죽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박사학위가 없어도 엄마 아빠 말씀만 잘 들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는 젊은이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고 대박을 좋아해요. 근데 이 대박 문화의 허점은 뭐냐 하면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과정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잘 나가는 거고 흙수저는 그냥 고생하는 거. 그러면서 자꾸 피해의식 같은 게 있고. 그러면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부자가 많거든요. 뭘 해가지고 부자, 유튜브에서 부자. 최근에 유튜버 한 명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유튜브들 하는 거 보면, 와, 그냥 돈을 이렇게 잘 벌까? 막 100만 유튜버들은 돈을 막 몇 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꾸 사기꾼들도 사기를 쳐요. 여러분들도 자꾸 문자 오죠. 뭐 투자하라고 문자 오고, 뭐 하라고 문자 오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저도 얼마 전에 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돈 꺼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좋은 게 있는 걸 알아가지고 돈을 자기가 이렇게 투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그 전화번호에 무슨 공공기관의 이 전화번호가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공공기관 떠도 소용없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또 누가 받아요. 그것도 다 짜고 치는 건데. 그래가지고 걔가 하도 말을 못 알아듣길래 우리 사모동원에서 그 부인한테 전화까지 했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래서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보라고 직접. 거기를 가봐라. 나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없었어. 그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내가 돈 꽂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때. 돈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랄이 죽어야지 씨앗이 남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십자가 져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 이집트에서 미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미라의 손에 그 미랄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미랄은 몇천 년이 된 건데 이거를 또 과학자들이 심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랄이 몇천 년 동안은 왜 싹이 안 났을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누군가 죽고 썩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 넓은 길로 인도하면서 자꾸 선악과를 박앤세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결국 부모 존경이라는 것도 겸손의 일부예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냐 하면요. 왜 안 들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 말씀이 귀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나요? 사실은 엄마가 뭘 알아라고 하는 거, 아빠가 뭘 알아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안다. 엄마 아빠는 핸드폰도 못하고 뭐야 또 이런 것도 몰라?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핸드폰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런 건 잘 몰라도 아는 부분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핸드폰 모르면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핸드폰만 몰라, 우리는 또 다른 걸 알잖아요. 결국 겸손해야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엄마 아빠가 많은 수업료를 내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주여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실 부모 공경의 핵심은 감사에 있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참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 감사보단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 왜 난 흙수저야. 어떤 애는 금수저인데 어떤 애는 다이아몬드 수저. 태어나면서 재산이 수백억, 수조원 막.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못 오고 원망을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얘는 엄마가 자기 엄마라는 걸 숨겨.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자꾸 놀려. 니네 엄마는 괴물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너무 속이 상했어. 엄마가 너무 왜 우리 엄마는 이쁘지 않은 걸까 그러면서. 근데 엄마가 나중에는 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엄마가 너 키우려고 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자기가 자는 곳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우리 아기가 여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구덩이로 아무도 가지 말랬는데 들어가서 아기를 건져고 엄마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중년이셨는데 효도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효도를 하려고 하면 안 기다리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효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불효자이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효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돈을 달라고 왔어요. 말하기를 저는 오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나는 부모님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젖 먹던 시절 기저귀 갈아주던 거 그것도 기억하냐 그랬어요. 기억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어서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나를 고아원에 버렸지만 누군가가 나를 씻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 울면서 우리 고아원 원장님이 나를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더래요. 돈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사랑받고 살았다는 걸 알았다. 이제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신이 있다 그러더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세 번째,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한 해에 4만 건씩 가족 간의 분쟁이 있어요. 이 4만 건이 뭐냐면 재산 분할 소송.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재산을 어떻게 남겨줘야 되죠? 착한 자녀는 5를 주고 못된 자녀 2를 주나요? 똑같아요.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4만 건씩 이런 소송이 있는 이유는 부모님도 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자꾸 몰아주는 거라요. 누군가에게. 참 우리나라는 보면 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아들에 대한 환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들도 아니야. 또 어떤 딸에 대한 또 환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딸에게 또 몰아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아들에게 몰아주기를 하고. 그럼 사실 이게 굉장히 부모가 이렇게 하면 돈도 돈이지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자녀들은.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그동안 사랑해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편애를 하시다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도 사이가 나빠져요. 형제끼리도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변호를 하러 가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재판 끝나면 따로따로 간대. 따로따로. 당연하죠. 평생 원수가 됩니다. 재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재판은 그냥. 나누기 5, 나누기 4 그러면 끝나는 거고 뭐. 그 디테일한 거 조금씩 뭐. 재판은 금방 끝나지만은 이 상처는 평생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모든 집이 또 소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아요? 네 다 가져라 그러고 살지 사실은 보통.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어떤 아저씨가 오셨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다 가져갔다고. 근데 거긴 좀 특이하더라고. 뭐 유산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집문서 갖고 집문서를 갖고 이게 가버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 욕심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실 편애가 부모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부모도 사람이다. 용서해줘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가 없죠. 사실 또 한국 사회는 저도 아빠지만 아빠들이 문제가 많아요. 술 먹고 괴롭히는 아빠들도 많고 요즘에 도박하는 아빠들도 많고 별의별 이상한 아빠들이 많아요. 뭐 바람 피는 아빠도 있고. 근데 요즘에 또 엄마들 중에도 이상한 엄마도 많아요. 막 게임 중독된 엄마, 애기 밥도 안 주고 막. 근데 보면 아빠가 더 문제가 많긴 한 것 같아요. 포텐티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어요. 아빠에 대한 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기도 생활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도 누구기 때문에?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결심했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서 인기 2위예요. 1위가 누구예요? 엄마. 저를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느 집에나 아빠가 2위야, 항상. 아빠가 1위 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데, 결국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용서해야 돼요. 몇 번 용서하면 되죠? 한번 제가 문제 낼게요. 자녀를 몇 번 용서해야 자녀가 시집 장가가도록 큽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우리 온유 집사님 몇 번 용서해 주셨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끝나고 꼭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 때 보면은 딴딴따단하고 들어갈 때 안 우는 자매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안 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왜 울까? 그 눈물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문제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많은 트렌드가 바뀌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자녀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하수구에 버리는 유아가 그렇게 많았대요. 로마 시대가 아시죠? 굉장히 성적으로 막 가는 시대였거든요. 동성연애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자식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갖다 버리고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 거지, 성경은. 이건 이 시대에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늘 자녀에게는 아빠, 엄마는 부족해. 아무리 용돈을 줘도 용돈이 완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민이 생각할 때 용돈이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해? 여기 효도 효녀예요, 이제는. 근데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대부분 모르는 집에. 그런데 용돈뿐만이 아니지.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고, 사실 저도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죄인이거든요. 우리도 죄인이고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녀 비위만 맞추다 보면 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자녀가 가끔 이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고 엄마가 뭐하러 아빠가 뭐하러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달래가면서 짜장면 사주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양육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실 그런 교육이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린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나 자신도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동부가 있잖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근데 문제는 이 교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명이잖아요. 우리 유주희 선생님이 아동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필요해요. 진짜로 선생님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 유주희 사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꾸 잔소리가 돼요. 자녀들이 막 열받아 하고 막 그래. 근데 내가 평소에 예방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그냥 분노 없이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에서 뭐 설교 안 해도 그냥 말씀만 읽어도 사실 잠언만 읽어도 좋아요. 제가 볼 때 시편 잠언만 읽어도 조국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잠언에 보면 경제생활 이렇게 하라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옛날에 방성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경제인들 많이 만나시는데 아주 경제적인 지혜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리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직장생활 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죽게 하듯 잘 안 하는 거예요. 가서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누가 욕먹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비전을 가르쳐줘야 돼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자녀와 부모가 되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 아주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비전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미국 역사에서 아주 부자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지금 빌 게이츠보다 몇 배가 부자였대요. 환산을 하면은. 근데 이분이 손주에게, 데이비드라고 손주에게 교육했던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맨하탄 은행장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존 록펠러는 매주 용돈을 25센트를 주었대요. 되게 조금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애니까 그렇게 줬겠죠. 25센트는 500원이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쿼터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그 쿼터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한 4개 정도 넣으면 보통 그 세탁기 같은 거 돌릴 수 있는데 저도 미국 살 때 쿼터를 많이 썼어요. 근데 25센트를 주면서 할아버지는 꼭 주말이 되면 손자를 앉혀놓고 한 주간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바르게 사용했으면 상으로 5센트를 더 주고 잘못 사용했으면 5센트를 깎았대요. 용돈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자꾸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손자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반드시 2가지를 지키라고 했대요. 너는 10%는 11조로 교회에 바치고 10%는 불우이웃을 도와라. 얼마나 더 훌륭한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맨하탄 은행의 은행장이 된 거예요. 교육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이 지금도 미국을 사실은 주도하는 가문인데 거기에는 11조의 또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기부 문화. 미국에 또 30년간 맨주먹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된 그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외동딸 에렌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너에게 1억 2천만 불을 재산으로 남겨준다. 그럼 1억 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억 달러. 제가 또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억인지 1조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돈이긴 해요. 근데 이 돈을 아버지가 물려주면은 우린 뭐 하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에렌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준 1억 2천만 달러를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1억 2천만 달러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에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부자가 되어 돈의 덕을 모르는 사람은 추악한 물질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기부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전의 삶을 알려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인내해야 해요. 부모 공경도 인내 없이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 병든 부모님 몇 년만 모셔보세요. 정말 입이 안 나올 사람이 없겠죠. 자녀를 몇 년을 인내해야 얘를 시집장가까지 보냅니까? 인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한 말썽꾸러기 청년이 있었어요. 얘는 고아였는데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얘한테
불쌍하니까 옷을 한 벌 선물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얘가 영적으로 안 좋은 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 선물을,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다 찢어버리는. 그래서 또 한 벌을 선물했어요. 그 옛날에 옷 한 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몇 번 입어보더니 휙 던져버렸어요. 또 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쟤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이번에 또 옷을 사가지고 세 번째 좋은 옷을 사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을 용서해 주겠다.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다오. 이런 착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옷 2벌 찢어버리고 또 세 번째 옷을 사오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얘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아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중국 선교사로 갔고 중국어, 영어 사전을 이분이 편찬을 하셨대요.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인내에는 이런 교육엔 이런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말씀 다 귀한 말씀이지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의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역사상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런 어떤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종교개혁 전이니까 뭐 목사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을 부른 이유는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거스틴을 한 학기 동안 공부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배울 게 많아요. 한 학기를 배워도 10분의 1도 못 배워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선한용 교수라고 우리나라 어거스틴의 대가인데 이분이 수업 시작하면서 첫날 이런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는 많이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백 권을 써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번역 안 된 책이 더 많기 때문에 원서를 갖다 읽어도 어떻게 몇백 권을 다 읽겠어요. 그만큼 어거스틴은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도 누구의 책을 참고했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을 참고해서 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망난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원래 고향도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거기서 망나니로 살았고 집을 나와서 일찌감치 어떤 이름도 모르는 여자랑 동거를 시작했고 애도 낳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또 기독교가 싫어서 마니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고 근데 그 어거스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늘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얘는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점점 큰 도시로 간다고 로마로 가고 막 계속해서 이태리로 가고 로마로 가고 또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또 당대의 훌륭한 신학자를 만나요.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돼요. 드디어 어거스틴은 서기 386년에 여름에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태리까지 와가지고 어거스틴의 세례를 받는 걸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젊은 시절 방탕하던 어거스틴을 이끈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고 인내였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모니카를 일컬어 눈물로 기다린 분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갔다 해도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날마다 그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때로는 자녀도,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해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예언참된교회 20일 여선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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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문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